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본문은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 차별이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에서 차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네, 둘 이상의 것들을 그것들이 지닌 능력이나 효용 등에 따라서 A등급, B등급처럼 그 가치를 평가하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뜻인가요? 또는 나쁜 뜻인가요? 뜻 자체는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중립적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런 구분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의미의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를 보면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 업종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 하나를 사러 마트에만 가더라도 우유가 등급으로 매겨져서 진열되어 있는 걸 봅니다. 가게에 가보면 아마 A등급, 1등급 우유만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B등급 이하는 본 적이 없죠. 그렇다고 이 우유 회사가 우유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A등급만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좋은 우유를 선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죠. 또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이 쓰는 에어컨, 에어컨의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연료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를 살 때도 연비를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연비가 좋은 1등급 제품을 사려 하죠. 이렇게 팔려는 제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따라 구별해 놓는 것이나, 또 사고자 하는 물건을 서로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고르는 것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좀 더 나은 선택을 구별해서 하는 것들이나 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마다의 가치를 평가해서 더 낫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이죠.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 즉 세속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자세에 대해서 비난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장 27절에서 야고보는 세속에 물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본문의 앞절인 2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고아와 과부처럼 고난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내가 도와주어도 나중에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을 돕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상대에게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삶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세속에 물든 삶은 무엇에 있어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고르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귀고 그 사람들에게만 좋게 대해주는 것이죠. 그게 세속에 물든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은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도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 이유가 성도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할까요? 첫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모두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또는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재산 또는 그가 가진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귀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사람이 생산해내는 결과물 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시선,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의 외모가 어떻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라는 말씀이죠. 둘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영광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영광인지를 알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여러 장면에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난하고 또 미련하고 초라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생활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부유하셨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해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힘이 있었고 또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그러한 역설적인 면을 본다는 겁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세상이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난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가려져 있어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람을 겉모습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은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무시하는 태도로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게 실제 예를 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성도가 경계해야 할 차별이 무엇인지를 매우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즉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 즉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무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여겨지는 회당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조차 사람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구별하고 그에 따라 좋게 또는 무관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는 갖지 말아야 할 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나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모습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혹시 교회에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이 나는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차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하나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본인만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지 사실 아무도 그를 차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차별에 대해 경고를 했듯이 이 시대의 교회도 단지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알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못된 마음으로, 무관심한 마음으로 차별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차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또 아픔을 치유하면서 같은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과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고백하는 믿음과 실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를 때가 꽤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진 상처에 대해서도 잘 치유받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의 끝에 풍성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주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의 이 말이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을 선택하시고 무조건 부자는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고 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진 게 많아서 세상을 매우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하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의 그런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믿음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당신께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또는 소위 이 사람은 내가 믿음을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배척하려 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겁니다. 성도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할 이제 둘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이 율법을 최고의 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다른 명령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사실 다른 것들을 잘 지킨다 하여도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깨끗하게 세수를 합니다. 또 멋지고 예쁘게 머리도 하고 또 화장을 하기도 하죠. 내 자신이 못나 보일지라도 가능한 좋은 옷을 입고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건강을 되도록 지키려 합니다. 나 자신의 외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재능, 여러 가지 나의 조건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웃도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나 자신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웃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죠. 이웃이 가진 조건을 보고서 그게 내 마음에 들면 좋게 대하거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쁘게 대하거나 하지 말고 이웃이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가능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조건을 보고서 잘해주거나 또는 무관심하고 잘 대해주지 않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 순종하려 한다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마음과 말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질서를 거스르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가난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잘해주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크신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의 조건과 또 자격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긍휼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긍휼을 행하면서 차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는지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차별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초라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대할 수 있도록, 둘째로 이웃은 나를 보듯이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그들이 가진 외모와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그들이 가진 재능 또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는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참으로 모든 것을 향해 귀하다 말씀하시고 그 동일한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세상 모든 자를 향하여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시며 공기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늘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은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대하듯이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귀하게 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에 대해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재산이나 지위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차별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관대한 것 같이 다른 이에게도 관대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